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셔서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야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실 줄로 소원하옵고 입술을 주장하시며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드러나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네, 다음 주일이요. 성탄절이면서 성탄주일이에요. 특별하죠, 그죠? 그래서 그 성탄을 기다리는 기다림과 그 설레임 속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요한복음의 반 이상이요, 고난주간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들을 쫙 기록해요.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는 내용을 오늘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순환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어요.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 푹 뛰려갑니다. 성금요일에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6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성화 같은 거 많이 보셨잖아요. 최후의 만찬의 그림. 예. 우리 1절을 읽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때가 이르노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존재였어요. 다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요,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절대 신화나 그런 게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우리의 역사예요. 근데 그분이 왜 오셨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래서 우리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머리에 담으시고. 자, 이제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세족식이죠.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과 섬김이 뭔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팔레스틴 지역이 물이 귀합니다. 저도 갔는데요, 물이 별로 좋지 않고 다 물을 사서 먹어요. 목욕을 하면 비누칠 한번 하고 딱 끼얹으면 그냥 딱 씻겨나가요. 뻣뻣해져요. 석회석이 이렇게 섞여서 그런지 아주 안 좋습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전신을 씻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목욕이라 그러죠. 물이 귀해요. 도로 포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기에는 먼지가 풀풀 날리고요, 우기에는 진흙이에요. 근데 샌들을 신고 다녀요.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발 씻는 게 하나의 관례예요. 그런데 청결 유지만의 관례가 아니라 이게 종교 의식이었다는. 유대인들은요, 혹시 밖에서 부정한 것을 만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정결 의식으로 손발을 씻은 거예요. 근데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한번 보세요. 그 집에 누가 하냐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한 종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요, 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이경만 집사님이 그 당시 입장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많이 그냥 시킴을 받을까요? 오이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처럼. 그렇지 않겠어요? 풍성하겠죠. 감개무량하겠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자들이 출세욕과 교만 때문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여기에 가지고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 하늘에서는 진짜 누가 큰 자인지 복된 자인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옳다는 말이요, 원어로 보니까요, 오페일레테 빚지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라 제자들은 마땅히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 그게 옳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요, 마땅히 섬김과 봉사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전 싫은데요? 그럴 수 없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우리가 읽었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지금 마땅하다 그러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버리는 게 마땅하다. 우리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교회 요즘에 사랑이 없어졌다고.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누가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누군가 먼저 사랑이 시작돼야 돼요. 마중물이라는 거 아시죠? 그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위에서 붓는 작은 물을 이야기해요. 그걸 보야 막 펌프질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의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섬김과 사랑의 마중물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온 세상이 부패했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요, 내가 먼저 공의, 진리를 실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마중물과 같은 섬김과 사랑의 선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우리 예수님은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어요. 종이 형제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보내신 분이 아버지잖아요. 철저히 죽기까지 순복하시는. 주님은 그러셨는데 주님의 종인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우리는 왜 서로에게 내 발을 안 씻겨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뜰 곳이 없었는데 왜 우리는 별장을 안 주셔요? 저택을 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했어요. 우리가요, 주님처럼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높여주실 것을 약속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성령의 인을 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등기가 하나님께로 이양이 됐다는 것.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아요. 집을 팔았어요. 등기 이전했어요. 근데 저건 내 집이야 하고 우기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죠. 그건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는 주님 것이라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안 보이지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주님 것이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증을 하셔요. 구원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런데 주님은 이 세족식의 섬김의 표 말고요, 또 다른 의미가 숨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내려가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 외에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없느니라. 자,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류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겨줘요? 절대로. 원어로 보니까 영원히 못 씻깁니다. 그런 거예요. 기본 당연한 자세 아니에요? 그죠? 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 알 거야. 영적 의미를 알 거야. 그럼 그 이후가 언제일까요? 성령 받은 다음, 무슨 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를 이야기해요. 성령님은요, 모든 걸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머리로만 알게 된 것을 비로소 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깨닫게 돼요. 베드로는 지금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려요. 1절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랬더니 어이구 주님 그리 마옵소서 했다 혼난 적이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당장은 주의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나중에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반응할 것은 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널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 원뜻을 보니까 주님과 함께 나눌 몫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유업이 없다는, 하늘 유산이 없다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늘 유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시겁했는지 9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거 목욕시켜달라는. 지금 물을 얼마큼 있어요? 한 대야 있어요. 한 대. 근데 갑자기 목욕시켜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당황하셨을까? 베드로가 그래도 순수한 면은 있잖아요. 많이 씻겨주면 많은 몫을 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네.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자, 여기 목욕이 뭐냐면요, 죄 씻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회심, 거듭남을 말해요. 중생을 말해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한 번 거듭나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회심하면 끝이에요. 근데 회개는 달라요. 날마다 수시로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우린 연약해서 자주 범죄합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요,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죄가 있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는 회개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 회심했는데 다 씻어줬는데 과거, 현재, 미래 용서 다 받았는데 뭘 회개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발을 씻을 때마다 이 회개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혹시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먼 나라 이야기인가요?
예, 혹시 이렇게 서로 발을 씻겨줄 때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 종합해 보니까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을 따라 섬김과 그 사랑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날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근데 1절을 한번 자, 여기는 없는데 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1절 다시 시작. 6월쯤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랑하시되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왜 끝까지가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제자들이죠.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누가 감히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인간 사랑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가변적인 사랑이에요. 자신에게 좀 잘해줘야 예쁘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면 믿고, 뭐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는 부모 사랑도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그때만큼은 미워요. 화가 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남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은요, 주고받아야 되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자기 사람들한테 끝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이 사랑의 근거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는 심령이 둔해서 이런 주의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판결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기도응답이 늦어지면 주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요 하고 의구심을 품고요. 막 불평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는 이걸 못 깨달았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원숙한 신앙이 된 다음에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구나 하고 그의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랑을 외쳐요. 예수님 사랑 본받고 행하고요, 사랑의 사도까지 불려. 주님은요, 자기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걸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즉각 개입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안 도와주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우시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라. 자,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사람. 휘네케, 둘러싸고 밀다 이런 뜻인데요. 두 벽 사이에 사람이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를 들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회심을 했죠. 그 다음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못 베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때문이었다. 여러분, 그 강권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자, 마귀가요, 가룟유다 마음을 사냥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었는데 억지로 집어넣은 걸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은 가룟유다 생각 맞아요. 그런데 다만 마귀가요, 그 악한 생각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끝까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마귀 역사로 이제는 유다는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어쩔 땐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도저히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해도 나 회개해야지, 빨리 돌아가야지 이래도 빨리 돌아가요. 근데 어느 시점이 딱 넘어버리면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 악한 생각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한 생각 하지 말고 선한 생각을 가지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하는 걸 막진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예, 성령께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근데 이 시점이 딱 넘어버리면, 그런 마귀가 역사하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 악한 생각에 틈을 통해 역사하지 선한 생각하는데 절대 역사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더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으로 3절을 한번 보는데요. 이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겼다 그러죠. 위임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 앞으로 해야 될 일체의 일들 예수님께 다 맡겨서 재량권을 전부 위임하셨어요. 백지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쓰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이건 백지 위임이에요. 다 맡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갑자기 변심이 돼서 십자가 안 질래요? 하면 끝이에요. 막 핍박하고 자기를, 그죠?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칼을 들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셨는데 기고만장해서 천하를 호령하며 굴복하십니까? 그러지 않았다. 허리 수건을 두르시고요, 미천한 조국처럼 무릎을 꿇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참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가셔요. 세상에 이런 왕은 없어요. 역사에 없어요. 가끔 임금이 민정식차를 위해서 편민복을 입고 나아갔다는 이야기는 들어봐도요, 신하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직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과연 12제자 중에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까? 누구를 씻겨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분명히 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가장 사랑받고 어린 사도 요한이었을까요? 이 자리는 주님이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석상이잖아요. 누구를 가장 먼저 씻기기를 원했을까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기셨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가장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눈물겨운 심정으로 씻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유다는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을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배신자 아닙니까? 다 아셔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는요, 원수 사랑을 지금까지 힘있게 전파하셨는데 그게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내게 좋을 뻔했다. 이게 우리 생각처럼 넌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슴이 삐어지고 찢어지면서 아마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사랑은 제자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더 깊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창조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요, 사랑받을 만한 자로 만드시고 창조하신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지금은 사랑받잖아요. 왜요? 사랑받을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200번째 포옹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아버지가 악성 췌장암으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면회가 금지된 독실에 누워서 이제 응급치료를 받고 있어요. 아들은 의사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끊임없이 분노합니다. 아버지 아들 사이는요, 너무 간격이 커져가서 이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렇게 혐오하던 아들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이제 얼마 못 살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세상 떠나기 전에는 좀 뭔가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힘들게 아버지 병실을 찾아갔어요. 정말 어색하고 힘겹지만 용기를 내가지고요,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아버지를 껴안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고백을 받고요, 나도 사랑한다 이러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도리어 긴장하고요, 경직되어서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굳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더 어색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서 진심을 담아서 깨어나면서 사랑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일 먼저 아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도요, 아들을 향해서 긴장했던 마음을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린 날부터인가 아들이 다가오면 먼저 아버지가 안아줘요. 그걸 200번 포옹했을 때 드디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들은 최초의 사랑 표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진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것이 없이 그냥 하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요, 또 미숙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래요. 교회도요, 사랑 공동체지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먼저 마중물이 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발휘시켜주라. 이 얘기는요, 교회 공동체는 일방적인 사랑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죠? 물론 초신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먼저 베풀어야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셔요. 솔직히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감사함과 보답함으로요, 진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잘 지키셔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성전의 금그릇처럼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떠나기 전에 서로 사랑을 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뒤에 보면요, 그 사랑으로서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하고 세 계명을 딱 주셔요. 사랑이라, 섬김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고요. 오신 주님을 감사로 또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올려드리는 참소방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고요.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처럼 사랑도 연습이잖아요.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사랑을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사랑의 섬김의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 속에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